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는 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요. 또 하나님 빨리 이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그 인생이 숫자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나눌 때 40년 이렇게 나누는 재밌는 숫자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세상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너무 편하게 잘 지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런 40년 궁전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왕궁 생활한 사람이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하니 이게 편한 삶이겠습니까? 또 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였으니 또 그곳에 정착한다라 하더라도 고향이 그립고 자기가 자란 곳이 그립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 그런 삶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궁전 생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또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번 광야 생활은 좀 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꼭 40년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려고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했죠. 그 지도자가 필요한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가 됐는데 40년 궁정에서도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또 40년 동안 미리 광야 생활하기 전에 충분히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떤 1대1 관계 속에서 또 광야의 거친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지도자를 뽑았을 수는 없고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한데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이 아예 궁전 생활 40년 하고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저 같으면 들었을 텐데 어쨌건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모세도 알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이런 물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섭리 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한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기간이 소개됩니다.
이 한 3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금방 하나님의 일꾼으로 투입하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 그전까지 보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열어서 말씀도 봐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근데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큰 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걸림이 돼요.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걸림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시력이 안 좋았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잘 안 보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눈이 침침하니까 영 힘든 게 아니에요. 책도 잘 못 보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간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간질도 힘들죠. 간질 걸리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어떤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 갑자기 뭐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하니까 힘들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간혹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했는데, 그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섭리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 일 갖고 도저히 안 되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더 강할 수 있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우리 삶의 약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인데,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이거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낙심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 보시면 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자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반가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이 누구냐면 선지자 요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호세야, 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다시는 요나서에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반가운 마음이 드시죠?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 뒤에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천하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요 짧은 본문을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요나서를 우리가 다시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냐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막 그냥 우리말로 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인데, 자, 이게 이제 요나가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요. 이 요나서를 기억하시면 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성경에 니느웨라고 나오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지금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이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백성들을 공격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자, 근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증거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서 증거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나서를 또 볼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나가 정말 게을러 빠져서 도망갔습니까? 난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거부하고 도망갔냐면 그곳이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 요나서 4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제가 말씀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도망갔냐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내가 고국에 있을 때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고국이 뭡니까? 내 고향이 있는, 내가 자라고 내 민족, 내 형제 자매가 있는 나라가 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민족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 최고고 내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국가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니, 그리고 요나가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셔서 증거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증거했을 때 돌아올 확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원수의 국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원수들은 다 멸망해야 되는데, 저 원수들은 다 끝장이 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고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가족, 친구들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돼서 그 사람들 좋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거기에 불편한 것 때문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왕부터 밑에 있는 백성까지 다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자기의 좁은 마음,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마음, 큰 그림에 대해서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박농쿨이 와서 이 사막 광야에 있었으니 그늘을 만드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이 건조한 지역, 저희도 건조한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습하지 않은 곳은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쬐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너무 그 전에 쾌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그깟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12만 명과 육축이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요나를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가서 뭐 하라고 해도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요나와 다른 바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 큰 그림이 있어요. 물론 이걸 목사님 너무 오바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바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아수르 나라에 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아수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 왜? 니느웨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고 하나님부터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뭐 우리가 살아서 알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또 180도로 다 바뀌어서 난 하나님 몰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텐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 가서. 그러니까 모든 니느웨나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섭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하에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끝장이야 라고 낙심할 텐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찍을 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도록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엉터리로 살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팔려고 했던 형들이 그 야곱이 죽고 나서 마음이 쫄렸어요. 이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의 어떤 살아계심 때문에 복수를 유보를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겁날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은 고생했지만 그걸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개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불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손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뭔지 배우고 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또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유명한 성경이니까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꿔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요, 이 앞 구절을 참 멋있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다음 계속 좀 볼까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5분 후에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방석을 깔고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5분 너무 긴, 한 3분 후에 미래를 아시는 분 계시면
방석 까셔야 됩니다. 상분이면 로또 점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3분 후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지도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유튜브를 안 들으실 테니까 깐깐한 분을 만났어요. 이 남아공에서 오신 남아공 백인 지도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종차별이 있다는 건 아닌데 되게 원래 남아공 사람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강하신 분이었어요.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지도 교수를 바꿀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학교에 몰래.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그걸 알아봤겠습니까? 지도 교수를 바꿀 수 있는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안 된대요. 근데 이 논문을 이제 쓰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좀 봐줘야지. 자기는 한국말 하나, 자기는 한국말 못하는데 난 영어가 제2 외국어인데, 그리고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좀 봐줘야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논문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철저히 방어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좀 막 이렇게 쩔쩔매면 지도 교수님이 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막 해줘서 그래서 논문을 아주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다시 쓰거나 그런 일 없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조금 수정해서 끝내는 건데 조금 수정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양반이 막판에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 마음이 뭐냐면 저를 들들 볶아야 잘 쓰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얘는 들들 볶아야 잘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들들 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수월하니까. 나중에 말이 그렇지 심사할 때 떨어지거나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고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얘를 힘들게 해서 훈련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딱 멋있게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도와줬다는 건 뭐냐면 저를 생각하신 분이에요. 저를 정말 생각 안 한 분이면 같이 저한테 맹공을 막 퍼부으면 제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단단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당하시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실 거라 생각해요. 너 힘들지. 너무 힘들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음 안 아프셔.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허용하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분명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낙심하거나 두렵거나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드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